우리 말씀 함께 볼까요?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이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할까요? 구약성경 549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엘리야 하면 우리가 불꽃처럼 살아갔던 선지자로 잘 알고 있지요. 정말 불꽃을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선지자 엘리야가 했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밤에 함께 기도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엘리야 하면 떠오르는 것은 850대 1로 홀로 싸워서 승리했던 엘리야를 기억하지요. 참된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기도로 증명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이 민족의 여호와임을 증명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당시의 북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과 바울을 함께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던 시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이 유일한 여호와이시기에 두 신을 섬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었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부를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민족을 구하고자 담대하게 두 신을 섬기지 말 것을 선포합니다. 어느 신이 진짜 신인지 증명하자고 제안을 하지요. 참 엘리야의 마음이 어떤지, 참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겁이 나서 도망갔던 사람인데, 선지자 850명과 함께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어떤 신이 진짜 여호와인지 한번 해보자 라고 담대하게 선포했던 엘리야. 참 색깔이 달라요. 한 사람인데 담대한 850대 1로 싸웠던, 또한 한 여인의 소리에 너무 겁이 나서 도망갔던 한 사람. 하지만 종교 혼합주의에 빠진 시대를 살던 선지자 엘리야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엘리야는 많은 메시지를 줍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어쩌면 종교 혼합주의와 같은 시대가 되어진 시대지요. 모든 것이 혼미합니다. 믿음도 혼미해질 정도로 다원주의가 이 나라 전 세계를 덮고 있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이 시대에는 우리 모두가 엘리야와 같은 기도의 자리에 늘 있어야 될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 그렇게 혼미한 가운데, 세상의 흐름 가운데 그냥 휩쓸려 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지요. 엘리야는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아합 왕과 아시아 왕 시기에 선지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이 아합 왕이 통치할 시기는요, 좀 공교롭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아합은요, 우상을 섬겼던 왕으로, 대표적인 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시대가 굉장히 군사력이 막강했던 때입니다. 그리고 외교가 잘 돼서요, 많은 이방 국가와 함께 외교를 통해서 평화를 누렸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평화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 외교를 통해서 뭐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냐 하면, 세상과 하나가 되고 세상과 평화를 누리려고 하는 그 의도 가운데 이방 신들,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종교 정책은 이스라엘과 가나안 원주민 간에 넘어서는 안 될 그 경계선을 무너뜨렸고요. 그것이 결국은 종교가 혼합되어지는 것을 촉진시키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아합 왕은 두로의 공주인 이세벨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지요. 그리고 그 왕비를 위해서 성소를 세우는데, 성전, 그리고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는 그 성소를 세우게 됩니다.
자, 이 아합에 대한 평가가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에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들 성경책 몇 장만 앞으로 넘기면 16장이 나오지요. 한번 16장을 보시고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아합 왕에 대한 어떤 평가이냐 하면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때 당시에 부강했고 많은 부유함을 누렸던 시기이지만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여길 수 없었다라는 거지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하면 힘도 있었고 외교도 잘했던 그런 부강한 나라로 비춰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의 평가는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던 그 기간이었다라고 평가를 하지요. 종교혼합주의는 왕실부터 시작해서 국가적으로 적극적으로 장려되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혼합주의가 자리를 굳혀가는 시기에 그때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성장했던 그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7장에 딱 와서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엘리야 하면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뿐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 이름에서 풍기는 것과 같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한 자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종교 혼합주의 그것이 장려된 때에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바알 종교가 더 우세했던 그 시대에 여호와가 유일신앙임을 사수하기 위해서 나섰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의 이런 행동은 당시의 국가 시책에 반역하는 행동이기도 하지요.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온 엘리야의 중심 메시지는 다음 한 구절로 표현할 수 있는데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한번 펴보실까요? 한 장만 더 넘기면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1절을 한번 같이 엘리야의 마음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만일 바알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바알 선지자들을 적극 후원했던 바알 숭배자 왕비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학살했던 그 왕비입니다. 특별히 18장 4절에도 그 내용이 나와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에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선지자라고 이름만 붙어있으면 다 죽였던 때가 이때였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시대에도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것이 점점 어려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때에 중간에서 머뭇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날 수 있는 그 시대가 점점점 더 가까이 왔습니다. 저 멀리 있는 영국에는 그 믿음의 모습만 드러내도 제약을 받는 그 국가가 되어져 가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길거리에서 기도하면 잡혀갑니다. 그리고 전도 말 한마디만 해도 잡혀가는 국가들, 그게 유럽 국가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 사이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른 종교로 갈아타기 시작을 했고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찾기가 점점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도 엘리야와 같이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피하여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면서요, 까마귀가 주는 떡과 고기를 조석으로 먹고 거기서 숨어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시냇물이 다 마르니까 하나님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가서 그 집에 머물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 대략 3년 동안 머물면서 은닉하다가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합 왕 앞에 나서게 됩니다. 그게 18장의 내용이에요. 그는 아합 왕에게 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과 이세벨에게 녹을 얻어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합 왕의 후원을 받고 누리고 있었던 그 바알 선지자들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거예요. 이들이 모두 모인 장소에서 엘리야는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혹시 이렇게 머뭇머뭇거리는, 결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 머뭇거리는 그 모습 가운데 수도 없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주변에 있는 소리가 우리를 깨우는 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섬겨왔고 현재도 섬기고 있고 계속 섬겨가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알에게 마음이 넘어갔을까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넘어오면서 원래 이스라엘은 유목민이었지요.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서 늘 옮겨다니는 유목민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을 해요. 근데 가나안 땅 와서 보니까 가나안 민족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그게 바알 신입니다. 농작물의 풍요를 관장하는 일, 그 일이 바울 손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농경 문화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요, 추수의 풍요와 가축의 다산의 신인 바알을 외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사이에서 이들이 점점 생활 가운데 바알을 섬기는 그 모습들이 자리 잡혀 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국가 시책으로 그것을 선포하니 당연히 국민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이들이 안식일만 되면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리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삶으로 돌아가면 바알 신을 섬기면서 농경사회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바알 제단 앞에 나가는 이 이중적인 모습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정신적이고 영적인 신인 여호와와 철저히 물질적인 바알 두 하나님을 모두 섬기는 셈이에요. 이런 거지요. 영적인 하나님, 육적인 바알, 그 두 개를 다 섬기면서 모든 것을 다 만족해 하고 싶었던 것이고, 또 당시에 너무나 풍요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선택이 옳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지만 엘리야는 그것이 그렇지 않다라고 공개적으로 선포를 한 거지요. 갈멜산에서 대결은 참 하나님과 거짓 하나님을 극명하게 구분해 줍니다. 450이나 되는 바알 선지자들의 절규에 가까운 기도에도 그 바알은 침묵을 했지요. 그래서 바알은 거짓 하나님이 된 거지요. 하지만 한 명의 선지자였던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십니다. 그분만이 참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거지요. 엘리야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거짓인 바알과 참 하나님 여호와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며 양쪽을 섬기며 겸하여 섬기는 자세는 잘못됐음을, 참 하나님인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이 엘리야가 선포했던, 그리고 갈멜산에서의 그 전투에서 선포했던 말씀이지요. 우리에게도 어떠한 상황이든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만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엘리야가 세 번에 걸쳐서 기도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 엘리야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엘리야가 했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17장을 보시면 20절과 21절에 엘리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자,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건한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으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것이 엘리야의 첫 번째 기도의 장면이지요.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사르밧의 한 과부 집에 머물게 됩니다. 이때 이 과부의 집에 유일한 아들이었던 그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엘리야를 헌신적으로 대접하고 있던 그 여인이 아들이 죽는 그 불행한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가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원망 섞인 말로 한탄하지요. 18절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고 마음에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20절에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는 또 내가 우건한 즉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며 그 마음에 무거운 마음을 함께 주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 이 말씀 안에도 이 엘리야가 얼마나 큰 충격과 마음의 무거움을 담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지요. 엘리야는 여인의 품에서 아이를 데려다가 자신이 거하는 다락방에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부르짖지요. 그게 2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죠. 그리고 그 아이를 살려주십니다. 다시 살아난 아이는 그 어머니에게 돌아갔지요. 여인이 그 엘리야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엘리야와 하나님 관계가 특별함을 이 여인은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사건이, 이적 같은 사건이 있어야만 이렇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음을 재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엘리야의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이 된 거지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이적이 기적이 따르리라 하면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는 자에게 나타날 그 이적 같은 일들을 쭉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요. 귀신을 쫓아내지요. 방언을 말합니다. 병든 자를 고쳐요. 이 모든 일들은 우리 삶 가운데 소소하게 일어나는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다른 거 없습니다.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씩 주의 말씀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 사람에게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는 멀리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18장 36절과 37절에 잘 드러나는데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18장 36절과 37절입니다. 제가 36절을 한번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37절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자, 엘리야의 두 번째 기도는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는 기도입니다. 앞에는 그 다락방에 들어가서 죽은 아이와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였다면 이 두 번째 기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돼서 주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는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해달라는 그 기도로 나가지요.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매산 대첩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 했던 대첩 기억하시죠? 아주 작은 것을 숫자로 많은 숫자를 이겼을 때 이걸 대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1대 850 이거 어마어마한 대첩 아닙니까? 그리고 바알 선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못했던 것들 이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이 바알 선지자들은 자기의 몸을 해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소리소리 질러도 아무 응답이 없지요. 그런데 엘리야가 와서 그냥 기도해요. 오늘 읽은 36절 37절에 보면 먼저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함께했던 그 언약의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과 그 땅의 소산을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채워주신다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백성들이 우상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우상이, 그 바알이 이걸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엘리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에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점령케 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풍요롭게 하실지를 이 엘리야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늘 있는 이 말씀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환경과 상황이 힘드세요? 환경과 상황에 매여 계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엘리야처럼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환경이 어려울 때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지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와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이 기도에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곳 가나안 땅에서도 여전히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지요.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서 두 마음을 품고 배역한 이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소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신 거지요. 왜요?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분만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거지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기도의 응답 여부는 그들처럼 소란 떨고 겉으로 보이는 의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와 같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뀔지언정 하나님은 시대가 바뀌고 천년이 흘러도 바뀌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자, 이 사건을 때문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 이제 죽었어. 내가 반드시 죽일 텐데 너 죽이지 않으면 내가 섬기는 신이 나를 저주할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850대 1로도 그 대첩에서 이었던 그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한 여인의 그 으름장 앞에서 죽어라 도망가 버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글쎄요, 이건 또 다른 측면의 말씀을 나눠야 되겠지만 엘리야가 왜 그렇게 마음이 무너졌을까? 참 여러 가지 각도로 볼 필요가 있지만 일단 이 엘리야가 이 여인의 한 소리, 그 소리에 의해서 도망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그를 숭배하는 사람의 승리로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유다 땅으로 도피해야 했으며 한 로뎀나무 안에서 죽기를 구하며 부르짖지요. 19장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굉장히 연약한 엘리야의 모습이지요. 엘리야는 원래 이런 모습입니다. 엘리야가 원래 담대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 아니요. 원래 엘리야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모든 것들 힘든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도망갈 구석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 그 이스라엘 땅을 도피하여 저 밑으로, 가장 밑으로 도망와 있는 모습이지요. 그는 이미 좌초한 선배 선지자들의 운명과 자신의 운명이 다를 것이 없다고 판단을 해요. 기도는 최악의 상황에서 신앙인이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시도이자 최후의 희망입니다. 그래도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이 외침, 부르짖는 하나님과의 1대1의 그 만남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속에 있었던 정말 그 마음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거지요.
엘리야를 통해서 배우는 기도의 법칙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기도자의 특별한 관계를 재확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러 오셨지만 우리의 기도는 아침부터 여기 오기까지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그 기도는 이어져 왔다는 것이고 그 기도가 이 시간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로 주님께 나가는 거지요. 바로 우리 인생의 주되심과 아버지 되심을 우리는 이 시간에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되심과 아버지 되심을 확인하러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기도의 형식보다 그 내용, 우리가 믿는 그 믿음에 더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거지요. 엘리야는 조상들과 함께 역사하신 하나님의 활동을 기억하고 언약을 기억해내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나안 땅에서도 유효함을 보여달라는 그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변함없이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변함없이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지요. 세 번째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던 엘리야. 결국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지요. 인생의 최후에 도달했다 생각할 때, 그리고 상황 모든 것이 사방팔방 다 진퇴양난으로 막혀있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느 누구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와 있다 할 때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상황,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그리고 죽어있는 한 영혼 앞에서도, 그리고 아무도 없는, 아무도 듣지 않는 그 사막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엘리야는 기도의 힘을 발산했던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조용히 하나님이 함께했던 그 선지자의 모습도 기도로 경험했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세 가지의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이 시간 가운데 다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나아가서 두 번째 기도,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 머뭇거리지 말라고 외치는 그 기도가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요. 내가 주님 편에 온전히 서 있다면 머뭇거리고 있는 그들에게 언제까지 머뭇거리며 서 있겠습니까? 주께로 돌아오라고 외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불 내려 주셔서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